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만둘까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복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을 부모가 주느냐? 아니에요.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는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부모님이 내 이 땅에 태어날 때 나의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은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반드시 주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복 주시는 분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의 통로이신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또 하나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게 믿음의 눈뜬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것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 땅의 많은 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기독교를 종교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좀 이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발언하시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아버님이신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아버님이 평소에 하신 말이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신앙을 갖는 것은 다 좋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이신 아버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오늘 교회도요.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아무렇게 살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부모님의 생명을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출생의 시간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우리 둘째 며느리가 결혼한 지 지금 4년 되는데 아기를 놓을 시간은 벌써 지났어요. 왜 생명을 낳지 못할까?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주인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해왔어요? 내가 마음대로 한다면 누가 병원에 들어가 앉아 있겠습니까? 이순자 여사,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분이 지금 말기암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누가 암 걸리고 싶어요? 누가? 여러분 제발 저것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믿음의 눈 뜨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의 시간도 내가 못 정하지만 죽음의 시간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난 내 딸의 죽음의 시간을 내가 나보다 오래 살 줄 알았지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 불러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7절. 뭔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한 법칙이니까 다 죽습니다. 진시황도 50을 간 넘기고 죽었습니다. 몽고 제국을 일으켰던 그 칸이 있습니다. 징기스칸. 그 5대 손자 쿠빌라이 칸이 대단하게 최고로 영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명의 시간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엄숙하게 살아가야 돼요. 생명의 주인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안동병원, 성서병원 아니고요, 잔잔한 병원에 가면요, 수많은 분들이 병원에 있는데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시지만 몸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하시냐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아팠어. 근데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밤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아기가 엄마가 아기를 앉아서 또닥거리듯이 주님 품에 안고 저 잠 오지 않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 아이처럼 또닥거려 주세요. 제가 궁금했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오신데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주무셨을까? 잠을 잘 주무셨을까? 근데 밤에 잠을 잘 잤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기도에는 답이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복 주시는데 잠도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잠도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출생의 시간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죽음의 시간을 결정하지 못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주님, 오늘 삶을 내가 잘 잘 때요, 잠잘 때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부르시면 저는 아멘입니다. 그러나 내일 주님이 또 눈을 뜨게 하시면 내가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생명.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히브리 9장 27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의 삶을 결산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땅에요,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제가 어제 여기 코로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앉아서 성경도 들으면서 잠시 코로바를 이렇게 뽑고 있으니까요, 이 뿌리가 단단하잖아요. 뽑고 가만히 있는데 차가 이래 올라가더니 딱 차를 세우더라고. 거기서. 그럼 차가 그거 쓰면 안 돼요. 올라가는 차가. 그래서 한 분이 내리는데 보니까 연세가 60대 되신 분인데 내더니요, 그 차 세우면 차가 왔다 갔다 못하냐. 조금 있다 손님이 만나기로 계시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누구세요? 내 목사라니까. 아이고, 수고하시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인데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목사님,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분이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너 일하지 않고 정부 돈을 빼먹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세금 내기에 급급한 사람인데 제가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 빼먹는 사람 보면요 이 나라 그렇게 되면 큰일 난대. 큰일 난대. 이재명 씨가 지금 얼마나 감춰뒀는데 난 몰랐는데 내내 막 가르치더라고. 이재명 씨가 얼마나 감춰뒀대요. 만난 사람들이 막 5억을 막 준다는데 이 사람이 우리 말 잘하나?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말투를 보면요 이 사람의 학력이 보이는데요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을 나왔어요. 대학을 나왔거나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어떻겠다 싶어요. 계속 앉아가지고 얘기던데. 그래서 내가 이 땅에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헷갈려요. 그거 다 우리가 간섭해가지고 우리가 속이 뒤집어집니다. 정치만 나쁜 게 아니고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을 결산할 날이 오는데 그때 나쁜 놈들은 다 벌받습니다. 내가 그날 바라보기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포철 다녔습니다. 포철. 우리나라에서 대우 잘 된다는 포철 다니는데 그렇게 눈 띵. 여러분 그날의 결산의 날이 옵니다. 여러분 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날에 저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준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할 때 저는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 아십니까? 그냥 기독교를 믿어주는 겁니까? 하나님 내 거라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어떠다 하나님께 비춰. 하나님 내 싫어. 올라올 때 그래요. 올라올 때 애기 그래요. 엄마 미워. 엄마 저리 가. 엄마 저리 가면 지가 어째 살아요. 여러분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여러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날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요 왜 예배를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명히 알아야지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저는 그걸 안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 제가 버림받는 거예요. 제가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내 이런 방식으로 믿겠지? 그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기 드리고 또 저녁기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 들어보십시오. 필요 없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가요? 그렇게도 우리 안 모입니다. 어제 우리 12시 낮 기도회도 모여서 깊게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예, 하나님께서 알고 내가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하고 방향을 잡아야 된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은요 부처님 찾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보이지 않게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올 때 하나님 계십니까? 밑에서도 하나님 계셔요. 뭘 해도 하나님이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야 오늘 깨달으십시다. 여러분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 그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서 자녀를 낳지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녀는 내가 준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로부터 25년이 경과돼서 사라의 나이가 90되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산모로서 나이 많은 산모가 사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90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셔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나이가 많아도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둘째 부인으로 데려온 남편이 데려온 여인이 아기를 열이나 잘 놓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아기 놓는 기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기도한 거 보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녀를 놓게 했어요.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은 또 한나를 생각해서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드리고 또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제대로 알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역사를 자꾸 많이 보게 됩니다. 역사예요. 50을 딱 넘길 때 진시황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자기 외에 어떤 사상도 생각도 따르지 못하고 책을 다 불태우겠습니다. 모든 책을 다 태우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사상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였습니다. 책을 불태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요, 왜 책을 본데 죽입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쿠빌라이 칸, 징기스칸의 5번째 아들입니다. 몽골을 가장 강대한 국가로 만든 게 쿠빌라이 칸입니다. 이가 가는 곳 많아요. 항복받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항복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은 거의 죽였습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제가 역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한 자도 하나님 만드셨어. 부한 자도 하나님 만드셨어. 이 땅의 짧은 생을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에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근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 요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받는데, 그런 자녀를 본다는 것이 대단히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내 속이나 안 새기면 그게 효자야, 효녀야. 어쩌다 이렇게 되는가. 10가정에 한두 자녀 빼놓고는요, 부모님께 진실로 효도하거나 공경하는 자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효도받고 싶지 않아. 속으로 받고 싶지만. 그런데 너가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 그러면 효도해. 받기 싫어? 그럼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막 복을 빌어준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미심적으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자녀가요, 하나님 바로 섬기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순종이란 뭡니까? 원어에 히파쿠라는 뜻인데요, 그게 영어로 하면 오베이입니다. 오베이. 주의 깊게 듣고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듣고 복종한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주의 깊게 들어야 복종도 순종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 땅에 예수 안 믿어 잘 살아요? 그래요. 이 땅에요, 애완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자, 요즘엔 동물들 개나 고양이를 잘못하면요, 또 벌 받게 돼요. 감옥 간다 하더라고요. 개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짐승들이요, 사람보다 더 대접받아요. 어제 내가 운전대를 딱 운전한대요. 운전하는 사람 운전대 개가 한 마리 썩 나오는 거, 머리가. 얼마나 놀랬더니 개가 운전하나 싶었더니 한 손 가지고 운전하고 한 손은 개 안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운전이 가능한가? 개가 밖에 썩내가지고 메롱. 놀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요, 이 땅에 잘 살아도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지금 곧 우리 앞에 그날이요, 눈앞에 딱 와가 있어요.
아침에 돋는 불 같고 저녁에 마르는 풀과 같은 게 인생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 말하면 밤에 한 경점이 지나간다. 밤의 경점이 뭔지 압니까? 밤은 3경점이에요. 한 경점이 4시간씩이에요. 인생의 모든 깊이는 밤에 4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딱 속이 든든해요. 왜? 우리 앞에 곧 다가올 영광의 날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간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day by day 날로 미안한데 영어 잘못 썼어. 날로 새로워지도 할렐루야. 왜? 그날에 가깝잖아. 그날에 가깝잖아. 우리가 잠시간만 환난 이 땅에 당하는 것은요, 앞으로 당하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5홀드입니다. 5분입니다.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를요 정말 이 공개에 따라서 뭐냐면요, 팀아웃인데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여러분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세요.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대청마루에 83세는 아버지와 53세는 아들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83세는 아버지가, 애야 저게 뭐냐? 이렇게, 까치입니다 했어요. 그래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이 말합니다. 금방 까치를 했잖아요. 뭐냐? 고맙다.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묻습니다. 야야 저게 뭐냐? 나이 드시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금방 까치가 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는 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더니 오래된 일기장 공책 하나 들고 나오는데, 요게 33세 때 쓴 공책, 일기에 33세 일기를 써는 것 같아. 일기 뭘 썼다고요? 요래 물어보는 것은 조는 분이 있다 그 뜻이에요. 다 대답하면 33세 된 일기장이니까 일기장에 33일을 딱 써놨어요. 33살이에요. 아들 보고 한 곳을 가리키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일기장을 아들이 읽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50년 전에 이 50세 된 아들이 3살 때입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는데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다. 4살짜리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저게 뭐야? 애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답을 해주면서 왜 이렇게 내 아들이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주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세번 물었는데 자식이 버럭 화를 내고, 자식은 아버지께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워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이게 부모님과 자녀의 차이입니다. 내 자녀가요 내 마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때 배가 참 많이 고팠어요. 요새는 옛날에 배가 고팠다, 이렇게 집에 쌀이 없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라면도 없으면 햄버거 사 먹지. 요새 애들이 몰라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동생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왜 우리 배를 굶게 하나 이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입학금을 구할 길이 없어서 돈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어린 여동생 손잡고 다녔는데 돈을 구하지 못하니까요, 길 한복판에서 길 가다가 주야 주야 하면서 울더랍니다.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우리 여동생의 손을 잡고 우는데요, 너무 세게 잡으니까 엄마 아빠 아빠 해도
이 손을 안 놔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피 안 주겠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 당시에 영화 사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애야, 우리 여동생을 데리고요, 그 장로님 집에 한번 가보자. 미안하지만. 그 장로님 집에 가서 입학금을 장로님 막 기쁘게 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병든 아버지와 가족을 위하여 가게도 없는 난전에서 생선장수로 가정을 이끄시는 어머니, 그 처절한 마음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저처럼, 제가 어릴 때처럼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스스로 인생을 강하게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또 아버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병든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 잘못 아시고도 단 한 번도 야단치지 않고 잘못을 몇 번 반복했는데 아버지가 알고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아주시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저는 한날에 가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꼭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이렇지 않은 부모가 없습니다. 효도는 사람 된 도리입니다. 성경은 심한 보리자는 동네 어른들이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안 하고 싶은데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자,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에게 이렇게 하랬죠. 신명기 11장 18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주 술 잠기고 부모님의 말을 정말 안 듣는 이 자녀는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를 키우면 효자가 나옵니다. 부자를 키우면 우리는 부자, 효자가 된다는 말 뭔지 압니까? 내 자녀가 효자가 됩니다. 보급이요. 불효자는요, 부자를 키웁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 이것은 농사가 아닙니다. 눈물 흘리며, 이것은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오다. 울며 씨를 뿌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오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는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 근데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알아요. 지금까지 이 애들이 믿음에 서는 것만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제가 원하는 믿음까지 못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행복하게 이 믿음을 공부하니까요, 애들도 아버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준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약한 부모가 주는 경쟁 능력도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준다. 비록 내가 생전에 그들이 원하는 믿음에까지 안 돼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 땅을 떠나왔다면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셨다. 믿음으로 사셨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산다고 자녀가 다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지만 어쩌면 이 땅을 떠나면서 자녀에게는 믿음의 유서를 남기고 하는 겁니다. 남기고. 여러분,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그만큼 하고요. 부모님이 계시지만 내 인생에 부모님 같은 또 은혜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웃과 선배님 가운데서, 선생님 가운데, 성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은혜는 귀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어려움 당할 때 교회는 어려움 당한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릴 때 생각하니까 어머님이 예배당에서 우유를 가져와. 우유를 그 당시에 이렇게 주었어요. 미국에서 교회로 막 지원해 줬어요. 엄마가 우유를 갖다 오면 그 당시에는 다 먹는 걸 몰랐어요. 엄마가 이 우유를요, 공기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요걸 밥솥에 딱 밥할 때 닦고 오면요, 요 우유가 단단한 과자같이 됩니다. 절대로 이빨로 해도 안 부러져요. 만큼 단단해요. 엄마가 얘를 보고, 자, 이거 타는 법을 몰랐어요. 그냥 이거는 대패서 그냥 묵는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시라이국에다가 또 치즈가 나와요. 그때 버터가 나와요. 여러분, 시라이국에다가 치즈를 내면요, 맛이 환상입니다. 환상. 안 넣어 먹어봤죠? 우리 어머니 푹 떠가지고 딱 넣고, 버터도 푹 떠가지고 넣고, 어려운 자를 그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어려운 교회가, 어려운 분들이 내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 어려우면 예민해야 된다. 아닙니다. 조금 졸라서 내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읽어봅시다. 8장 5절에서 1절 고린도서죠. 고린도후서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막연히 그애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내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전하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저하고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승비의 참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번도 보니까 주일학교가 잘 놀러 간다니까요. 주일학교 어린 애들 위해서 현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또 우리가 여기 좀 시골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교회가 전도 활동하는데요, 현금하라고 지난주에도 성도들이 현금을 드렸어요. 네, 그 교회가요, 되게 어려운 교회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안동에서 노인들에게 라면 2개씩 나눠준대. 150명 이상 모여요. 라면 많이 나가죠. 그 교회에서 한 달 현금 가지고 라면 값 주기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현금은 적게 나오고 라면을 나눠줘요. 제가 이번 주는 제가 가서 설교할 거예요. 거기 가서. 옥동 사거리에서요. 꿈을 토하죠. 노인분들이 그 라면 받고 그렇게 기뻐하고 돌아갔다. 여러분, 저는요, 주의 종은도 아버님, 부모님 같은 분이에요. 제게는 그런 분이에요. 저는 포항 안디옥 교회 출신이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어느 날 제가 직장 다니고 있을 때 주혜종 되기 어떠냐 할 때 저는 주혜종으로 직장 사표 내고 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안동을 가라 그랬어요. 저는 안동인가 바깥동도 잘 몰랐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온 게 안동입니다. 여기 와서 목회한 거예요. 지금도 제게는 담임 목사님이 아버님 같은 분이에요. 참,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이끌면요, 순종하면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참 기회예요. 기회. 지금도 저는 배진희 목사님 제게 아버님이죠. 그래서 아내가 언제나 다 이렇게 명절에 오거나 이런 어버이날 오면요, 목사님에게 조금 정성이지만
예를 포합니다. 왜? 아버님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제 형님들 두 분은 아버님 역할을 대신한다 생각하고요. 제가 아버님 형님 두 분을 그렇게 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족하지만 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14절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릴 때 엘리사 선자가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왕이 주의 종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참 복이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결론 내리겠는데요. 이 땅에 아버지와 비교되지 않는 진짜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을 주어서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 어머님이 이 진리를 깨닫고 와가지고 애들아 우리 보고 이래요. 나 어릴 때 제가 기억나는 게 나는 12명의 조상생이라는 것 끝났다. 우리 어머니가 그 제사 지내다가 안 지내니까요 집 기둥에서요 우는 소리 들려요. 이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랬대요. 일 없다! 이랬대요.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나요. 얘들아, 모퉁이에서 귀신 우는 소리 들려. 일 없다!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도 고난의 시간 지나가니까요, 우리가 주름살 폈던 것이 펴지듯이 우리 형제들이요, 다 잘 삽니다. 사실 저보다 다 낫게 삽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복을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제가 목회할 때 형제들이 제게 짐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형제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각자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길을 여셔야 돼요. 길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저 문제 해결됐다. 잠이 안 오면 잠자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도 지금 혈액투수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여 혈액투수가 않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내가 도움을 구해도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과 같이 살게 만드십니다. 내가 어느 날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던가. 우리 어머님이 갓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집을 뛰쳐나가는 게 영광의 탈출이다. 어떻게 이 집에서 빨리 뛰쳐나갈까? 어릴 때 꿈이요. 이 집만 나가면 어디 가서 잘 살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 가난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오석에 갈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조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려고 그 조건 주었는데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조건 안 주면 너는 하나를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세상에 대한 권세를 주었고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는 걸 좀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마귀는 여러분 기도 못하게 만들면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는 있지만 여러분이 의지하고 아버지로 섬기고 도모주는 그 하나님은 없습니다. 딱 내가 기도하리라.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왜? 기도 소리가 있어요. 너무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확실하셔요. 더 분명하셔요. 이 땅의 삶이 아버지는 지나고 오니까 아버지, 어머님 보고 싶지만 근데 내 아버지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요. 영원히. 지금도 든든합니다. 여러분 쏙지 마세요.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믿음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믿음을 갖고 있는 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이 믿음을요 절대로 실망 주면 안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 잘못 살면 된다. 어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내가요 진짜 바로 살아야 뒤에 있는 분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복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여러분 내가 복 받아야 돼. 이 땅에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면요 건강이 풀려가요, 사업이 풀려가요, 자녀가 풀려가요. 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